원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송금래 교수님의 태교 지도자 세미나 3주간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전과 꿈을 꾸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휴가의 끝은 피곤이라는 말이 역시 정답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 잠시 기도하고 묵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11시까지 잤습니다. 줄지어 있는 사역들이 있지만 일단 힘을 가졌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르무엘이란 왕의 잠언이며 그것은 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훈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 나오는 훈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짐이다, 무거운 짐,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언자들이 전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로 무거운 책임감, 어떤 심각한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을 때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의 어머니가 주신 무겁고도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조언 정도가 아니라 르무엘 왕이 통치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 이게 훈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진 또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가상인물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에게 주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겁게 전하는 이유를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무엇을 말하랴 라고 반복을 하고 그 앞에 호칭을 점증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마지막에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했으면 좋겠냐. 이 첫 번째가 어머니로서 하는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내 태에서 난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전하는 애정어린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으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 얻은 소중한 자녀, 특히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녀이기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도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지도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의 교훈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3절로 여자에 관한 교훈이지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지도자는 그 힘과 에너지를 여자들에게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은 아니죠. 특히 왕이나 지도자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방탕한 삶을 경계하는 언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이 제한 없이 그 많은 후궁들을 통해서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중요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몰락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중요한 논리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지위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꿈이 약화되도록 하는 세상적 가치를 경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자로 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에 예민하게 감각을 갖고 이 하나님의 꿈을 허무는 일을 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자들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 법을 잊고 공의를 행하지 못할 위험을 경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깨어 있어야 한다.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통치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르부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 보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멜레킴이에요. 멜레킴. 마땅하지 않아. 왕들에겐 그거 아니야.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왕이란 자리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건 합당하지 않아. 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세상을 분별해내고 세상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거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품은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지켜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에 술에 취해 사명을 잃거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실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에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이유는 사실 마지막 3번째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3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 입을 열지니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마지막에 신원할지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 페타취 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 입을 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왕이 입을 열어야 할 순간이 언제냐? 술에 취해서 그냥 네 소리 하는 그런 데 입을 여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그리고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그때만 너의 입을 열어라. 그러니까 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변호하고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된 말 못하는 자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이나 억울함을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지혜나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할 때 말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왕은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없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약자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이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일에 입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지요.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그들을 특별히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으로 그들을 대변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품격을 가지고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에 빠지지 않으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와 영혼을 위해 입을 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마감하는 31장 서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엉뚱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꿈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며 내가 열어야 할 일을
열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내가 열어야 할 입은 무엇일까? 진정 말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놀림과 도적질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교제를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라마나의 선교를 통해 웨이브 플랫폼을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종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입을 열겠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며 이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성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입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어야 할 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 정말 술에 취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